스바냐 2장 구스에 대한 심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스바냐 2장 13절. 아수르에 대한 심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3장. 유다의 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구원을 위한 계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원의 노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받은 자의 영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대하 34장. 요시야의 개혁. 우상 타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서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애통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대개는 훈련을 통해서 되겠지만 몇몇 선지자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사무엘, 엘리사, 아모스 등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유형이 있다. 우선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지자로 세워지면 핍박을 받게 되고 도덕적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BC 626년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을 보면 그분이 선지자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또 사명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 선지자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치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몇 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직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그 후 50년 동안 예레미야가 받은 고통과 고난, 억압을 그가 미리 알았더라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나는 아몬드, 개역개정은 살구나무로 번역됨. 아몬드 나무가지로 언어 유희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실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설명하신다. 히브리 말로 지켜보다는 아몬드 나무와 그 발음이 비슷하다. 나머지 하나는 끓는 가마의 이상이다. 끓는 가마는 맹렬한 전쟁이라는 동방의 상징이다. 상징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북쪽으로부터 올 재앙인 바벨론의 침략을 알려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한편으로는 꾸중과 심판을,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험당할 때마다 함께 하실 것이며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당하게 될 시련은 당대의 시련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가올 국가적 위기를 경고한 당시의 유다는 평화로운 때로 아주 짧은 시기에 영적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와 달리 당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평화를 부르짖는다. 당연히 백성들을 비관보다는 낙관을 믿고 싶어 했고 심판을 알리는 예언자들에게 등을 돌린다.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예레미야의 외침이 있던 그해 나보폴리사르가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신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다. 그 후 15년이 채 안 돼 메대 바사국 동맹에 의해 니느웨가 멸망했고 7년 후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여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승자가 됐다. 이 전쟁의 결과로 유다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고난을 겪게 된다. 예레미야는 비관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국가적인 위기를 전해야 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아나돗의 작은 마을 출신인 젊은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끔찍한 책임이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 아멘.